창세기 28장 10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벽에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다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더 나눕시다. 1년이 지나갔네요 하고요. 예, 엊그제 같은데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처음 주보 맨 앞에를 보시면요, 2015년 표가 이스라엘이라라는 표가 됐습니다. 다스리다, 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표로 1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다시 야곱의 스토리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브레인을, 뇌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맨 위에 있는 것은 아무 자극이 없는 편안히 아무것도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쉼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레스팅의 그 뇌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걷는 운동의 부분, 그리고 오감, hearing, 또는 듣기 또는 seeing, 보기, 이렇게 하면은 각 자극되어지는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또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면은 우리 전엽에 있는 앞에 있는 뇌들이 급박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이드의 한 중간 정도 보면은 기억하는 그런, 내가 옛날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극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된다면은, 마치 컴퓨터에 있으면 우리는 딜리시라는 것을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뇌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 이게 되어지면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처럼 모든 것이 하나도 끔찍하게 일어났던 나의 부족들 또 사건들이 모조리 기억이 된다라면 참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때가 되면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리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lost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이것을 디스커넥이라고 하죠.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옛날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차단되어진 디스커넥이 돼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los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잃어버리다는 단어는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잃어버리는 상태를 forget 하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을 forge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억, 하고 싶지 않는 것들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큰애가 그래요. 아빠 나 스스로 컸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족 같지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나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사춘기가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마치 나는 천사처럼 아주 효자처럼 자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 마음은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은 정말 기도 없이는, 사랑 없이는 키울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콥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태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할아버지예요.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칭해 줍니다. 대단하신 할아버지, 그런 나라에서 자랐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또 손자였습니다. 3대가, 3 generation이 3대가 믿는 집안이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3대가 믿는 집안이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아버지는 장로고요. 제 어머니는요 권사님이세요. 아니면 제 아버지는 목사고요. 제 어머니는 사모예요. 라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태 신앙을 가진 야곱의 과연 어떻게 그가 살았는가요? 우리는 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 신앙 그러면 뭐요? 못 태어나는 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참 간사하기 이를 데 없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술수를 다 써가서라도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믿는 집안에서 또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일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시다시피 어리숙한 그 형 에서에게 배고파서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가 엄청나게 고픈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형의 어리석음이죠. 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팥죽으로 내 배를 좀 채워봤으면 하는 그런 아주 심플한 디자이어, 욕망 때문에 장자권, who cares about it.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획득한 사람입니다. 표현을 보면은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가라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Promise, you promise me. 에사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분장까지 합니다. 분장까지 하고 축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27장 19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뭐라고 옆에서 하시겠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그렇죠?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라이어,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노출하십니다. 이 스니키 베스트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스니키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향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한 인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자동적으로 전수되지 않는구나. 내가 기독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씀하에 또 기독교의 그런 문화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심지어 쓰는 단어조차도 거룩되게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나는 오토매티컬리 아내 치마 붙잡으면은 나는 하늘나라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오토매티컬리 전수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형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신나 있었던 그에게 덫이 난 것입니다. 탈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간교한 야곱, 네가 나를 속여서 이것을 빼앗았어 하고, 그래서 형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그걸 그냥 안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히 외삼촌 라반에게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그 중간 지점이 19절에 나오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부엘세바까지는 엄청난 거리고 베델까지 도망한 거리는요 250리입니다. 250리. 보통 사람이 빨리 걸으면은 아주 빨리 가는 사람은 1시간에 10리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10리 4km는 안 돼요. 2에서 3.3km 정도.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이 우리 배고플 때는 10리길 1시간 정도는 갔어요. 근데 요즘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한 2km 정도면 갑니다. 5리 정도. 3km 정도 가면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심부름 보내면 10리 그냥 학교 가는 거 10리 보통 길로 갔어요. 1시간 걸려서 학교 갔고, 눈이 쏟아져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심부름을 보통 10리길 했어요. 근데 250리라 그러면은 1시간당
갔다고 하면 심리를 갔다고 계산 안 했다면 25 hours예요. 25시간 간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예요. 이거는 걸어간 것이 아니라 25시간 거리를 갔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갔던 그런 거리입니다. 25시간 거리를 갔다라면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 도망가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이제 해가 집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바삐 달려왔는지 도착하자마자 그냥 넉아웃 된 것입니다. 떨어진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잔꾀를 부리는 그 술수를 써가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삶에 돌베개라는 거예요. 웬 돌베개냐. 그렇게 영악하고 그렇게 술수를 쓰기 좋아하는 그런 이 사람에게, 이 야곱에게 stones under his head, 돌로 만든 벼개를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가 왜 노천에서 광야에서 언제 짐승이 와서 먹힐 그런 순간 거기에 stone pillow, 돌로 만든 벼개를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가 노천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장자권도 획득했고 축복까지 받은 그가 왜 노천에서 돌로 벽에 삼아서 누워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형 에서의 울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왔던 그 현상,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히 도망해서 언제 죽을 줄 몰라서 형의 그 울분을 피해서 나왔던 그 모습, 그래서 거기서 잤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돌베개 베고 자는 그것, 형 에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뭐겠습니까? 진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 있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장깨를 쓰고 술수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술수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가는 곳, 그는 그가 만난 최고의 술수꾼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술수의 대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세월 동안 당하고 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스네키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결혼의 조건으로 그는 14년을 속여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합한 20년뿐만 아니라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폼값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이 변역이라는 것은 떼어먹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폼싹을 먹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나이다 라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못된 외삼촌 라반이 그랬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웃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내 탓입니다. Because of me.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배 안에 있을 때 이미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살아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돌벽에를 베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오늘 말씀에 돌벽에에서 12절에 가면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닥다리라는 부분입니다. 사닥다리는 A라는 지점에서 B로 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A에서 B로 가는데 내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내가 땅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 필요한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닥다리 위에는 누가 있느냐?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는데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 아래는 나 술수꾼 야곱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닥다리는 잔꾀로 말미암아, 술수로 말미암아 야곱이 더 이상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모태신앙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커다란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리피트를 계속해 줍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리피트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 야곱에 준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식기도 하는 그런 사람. 말 끝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도 또 축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영안에 눈을 떠보니까 너무 멀리 와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싹다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너무 멀리 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내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술수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너무너무 멀리 와 있다.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에게는 그 20년의 세월이 고통과 아니 어쩌면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속임수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징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2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4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다윗을 향해서 21년을 기다렸던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부분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났지만은 오늘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바로 옆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깨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알았던 아주 좋아 불렀던 이종용 가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것을 참 즐겨 불렀어요. 좀 허무함도 있고 내 삶이 이런 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멋모르고 불렀어요. 이 스토리에, 이 가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깨닫고 알고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사람이 인기가 있으면 우쭐하게 됩니다. 자기가 마치 최고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형수가 형장에 가면서
마지막으로 종영 가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내 죄값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 살아주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한 센텐스에 그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한 사형수의 그 고백 때문에 그것을 가사한 것이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읊조렸던 그런 단어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하면서 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하면서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 부분입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52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전 인생을 스펙트럼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 인생을 그림으로 보듯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take home message, 우리가 집으로 가져가야 할 그 말씀, 그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노천에서 돌벽에를 비고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형수의 고백처럼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가는 귀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